오늘 저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은 어떤 책인가요? 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복음은 어떤 책일까요?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는 이 누가복음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고 저자는 누구이고 내용은 어떤 것인가?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좀 개론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고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질문입니다. 유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 적었을까요? 누가가 적었습니다. 다 아는 답이죠. 누가가 적었습니다. 사도행전 적었던 누가가 누가복음을 적었는데 문체가 비슷합니다.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이야기,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슬픈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문장은요, 헬라어가 아주 탁월한 문체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문학서적 보면은 그 유명한 작가들이 쓴 글을 보면은 굉장히 탁월한 문체가 있었던 것처럼 당시 헬라어는 오늘날로 치면은 코인의 헬라어라 그래가지고 시장 영어예요. 남산시장, 우리 새벽시장 가면 그냥 길거리에서 평소 일반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문장력하고 어휘력을 탁월하게 끌어다가 쓴 글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휘가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영어가 국제어라면 그때 그리스말, 이 헬라어가 국제어였는데요. 이방인들도 알아듣기 쉽게끔, 즉 오늘날 영어가 공용어라면 영어를 모르는 사람도 영어를 쭉쭉 읽어 내려가기에 쉬운 언어로 썼고, 그 다음에 성령의 탁월한 영감을 가지고 쓴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44%가 여행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여행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지를 하지만 어떤 학자가 이 글을 서술하면서 누가가 쓴 글을 평가하면서 우리 인생도 여행을 떠나는 거 아니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태어나면 또 청년의 때가 있고 장년의 때가 있고 중년의 때가 있고 노년의 때가 있고 언젠가는 천국에 가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글이 우리 예수님의 44%의 여행에 대한 족적, 발자취를 따라서 그린 책이라면은 몇 가지 좀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1장에서 4장은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부르시고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사역하셨고 또 마귀가 와서 우리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그리고 4장 14절부터요 9장 약 한 50절까지는 계속해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지역을 여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를 부르시고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난이 당한 자, 눈물 흘린 자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내용들이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것들이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51절부터요 거의 끝에까지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루살렘, 시작! 예루살렘. 우리가 요즘에 예배를 들어갈 때 예루살렘 찬양하고 들어가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인생의 여정에서 갈릴리 지역도 다니고 수없이 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쳤지만 결국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짐을 맡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이라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셔요?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결국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목적지, 그것을 신명기의 모형론이다 하고 표현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신명기라든가 출애굽기,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구약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다. 혹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된다. 우리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명을 가지고 삽니다. 시작!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수명이 닿을 때 죽지 않고 사명이 닿을 때 죽습니다. 일반적인 수명 다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신명기 보면 끝까지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가 꿈꾸는 삶의 모형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영적인 천국을 향하여 이 삶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재미있는 해석 방법이죠. 누가복음은 특별히 역사가기도 했지만 누가가 여행가로서 예수님의 따라가셨던 여행을
같이 따라가는 마음으로 시간적으로 서술을 해놨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가는 누구의 제자죠? 누가는 원래 이방인인데 누구를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가장 몸이 아팠던 사람, 성이 바십니다. 바울 사도의 의사 선생님으로서 적어도 2차, 3차, 4차 지속적으로 선교 여행을 따라갔던 그 분이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선교의 여정에 대해서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체험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누가가 적은 글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에요.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이 글을 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 처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가카로 표현한 거 보니까 아마 굉장히 사회의 고위층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전에 적었던 글이라는 게 나오는데 데오빌로 가카요 라고 되게 높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전에 쓴 글에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한 61년도 경에 썼다라고 하면 이 글은 58년도에서 61년 전에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것이다. 주목해야 될 것은 누가는 완전한 이방인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다 성경 말씀을 적었는데 누가만 이방인으로서 이 글을 적었다는 것은 굉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는요 데오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이렇게 쓰죠. 이 데오스의 하나님이란 뜻이고 빌로는요 이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 친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가 진짜 고관 대직에 있는 사람이었고 또는 하나님의 친구들, 예수님의 친구가 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쓴 글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됨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예수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거하는 저 천국 땅을 향하여 여정을 떠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셔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이 비전의 길을 걸어갈 때 언젠가도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기 전까지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선교사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누가복음의 사도행전 1장 8, 누가가 쓴 글 중에서 사도행전 1장 8장은 뭐라고 그래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가 없는 심장마다 선교지입니다. 시작. 예수가 없는 심장마다 선교지. 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으면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예수가 있는 심장마다 선교사고요. 예수가 없는 심장마다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산 땅이 누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가 없는 심장이 바로 선교지이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심장, 저와 여러분들이 데오빌러요,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 아직 그 심장 속에 예수의 피가 들어가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믿음 지키셔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잡지를 읽었는데 잡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첫 번째, 아내를 여보 100m 뒤에서 불렀는데 잘 안 들리면 귀가 이상이 있는 거다. 50m 앞에 가가지고 여보 불렀는데 잘 못 알아들으면 심각한 것이다. 10m 앞에 가가지고 여보 불렀는데 잘 알아듣지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 지금 위태로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100m 전방에서 불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못 들은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50m 앞에 따라가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아내가 못 들은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10m 앞에 가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아내가 또 못 들은 거예요. 집에 가서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아내 뒤에서 살짝 안아주면서 여보 많이 힘들지?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수제비라고 아까 엄청 얘기했는데 못 들었냐고. 저기 100m 뒤에서 얘기하길래 수제비라고 외쳤고 50m, 10m 외쳤는데 못 들었냐고.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누가가 뿅 하고 살아나가지고 오늘 여기에 있더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구세주인 걸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었냐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만큼 누가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병들고 아픈 자들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적어놓은 글이 누가복음이라는 거. 요거 딱 생각하시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누가복음 저자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다. 시작. 누가는 이방인이었다. 혹시라도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을 궁금하실 분들이 있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편지를 쓰면서 문안을 하는데 유대인들을 향하여 인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방인을 향하여 인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인사를 받을 때, 즉 이방인에게 인사할 때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의사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다시 말해서 지금 모든 유대인들은 유대교, 거기서 파생된 기독교라고 하는 진리를 이 사람들이 믿었는데 이방인이 이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품는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틀리지만 안디옥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아마도 누가가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고 바울의 제자가 된 것이죠.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아픈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누가,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 바라보는 시선이 더 정확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을 이 누가복음이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 말고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가복음을 읽어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독 누가복음은 구약에 대한 인용이 적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구약에 대한 인용이 많은데 이방인이 적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내용들이 별로 안 나옵니다.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누가복음은 유용하다. 두 번째, 의사는 의사였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끝까지 사도 바울을 섬기고 도와줬던 의사. 그래서 이 문맥을 읽어보면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그냥 안진뱅이가 제자들이 안수기도 하니까 벌떡 일어났더라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고 발목에 힘을 얻고 무릎에 힘을 얻고 다리에 힘을 얻어서 그가 점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방언이 나오더라. 굉장히 의사의 눈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가 의사였고 이방인이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의 인품입니다. 성품이에요. 그의 인품은 끝까지 의리가 있었고 끝까지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는 의리 있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누구만 지금 함께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사도 바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분은 누가라는 거. 우리는 이걸 통해서 그가 얼마나 충성되었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 와보니 우리 부산 성도님들이 다른 지역하고 틀린 게 뭐냐면 부산은 의리 아이가, 의리가 있더라고. 의리가 정말 좋습니다. 친해지기가 힘들지 한번 친해지면 의리가 있는 거. 아마 누가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분명히 부산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끝까지 사도 바울에게 의리를 지켰고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다. 자, 그렇다면은 큰 두 번째로 누가복음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좀 어떤 책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 이 책은요 이방인들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누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을 향해서 글을 씁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그러나 굉장히 문장력이 뛰어난 문장력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로마의 연대를 중심으로 인용을 합니다. 이 말은 유대력을 따르지 않고 그 당시 모든 만국 공통어였고 또 만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대를 로마식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로마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구약의 인용도 별로 없습니다. 헬라인을 위해서 히브리어도 헬라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의 복음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하기 전에는 항상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적어도 기도에 관한 한 누가복음처럼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한 책이 없을 정도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사 아픈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름을 부으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이 늘 기도로 사역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또 등장합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시작하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적었습니다. 시작.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적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아마 이 누가는 새로운 공동체를 꿈꿨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유익인데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누가는 지켜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습적인 종교 집단이나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성령이 임해서 성령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를 그가 꿈을 꾸고 글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공동체를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담까지 이방인, 소외됐던 모든 사람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잖아요.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근데 어찌 그게 이방인들에게는 그 축복이 안 가느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갔던 것처럼 선민의식은 너희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이 얼마든지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 근데 그 이방인이 누구냐면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고아라든가 과부라든가 힘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날로 치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한 내용들이 무진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감동적인 것은요, 물론 사마리아인이라든가 세리, 그 당시에는 완전히 벌레 취급받은 사람들에 관한 언급들이 나오면서 이들도 구원한다고 하고요, 한센병, 문둥병, 이방인들 이거 완전히 안 좋게 취급했는데 이 10사람의 문둥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이 다 치료받았잖아요. 한 사람만 죽게 나와서 감사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 사람도 이방인이고 환자고 아픈 자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는 잘 적고 있습니다. 여성들은요, 당시 사회적인 지위가 아주 낮았어요. 근데 유독 이 누가복음에는요, 여성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도 나오고 안나, 시돈 땅, 사렙다의 한 과부, 베드로 장모도 나와서 사도 베드로가 기도할 때 치유되는 장면, 용서받은 한 여인,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 제자들, 나인성 과부들, 누룩을 넣은 여자, 안식일에 치유받는 여자, 한 드라크마 잊어먹었는데 그거를 찾고 있는 여자들에 대해서 나와요. 지금 말씀드렸던 여성들이 오른편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 이 문맥상 왼쪽에 보면 남성들이 위치를 합니다. 사가라의 수태고지, 침례 요한에 관한 내용인데 마리아가 어떻게 수태하는지, 그리고 사가라가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장 46절도 56절까지는 마리아가 노래를 부르는 나원이 나오고, 왼쪽에 시몬이 예언을 하니까 안나가 예언을 하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나오는데 시돈 땅 사렙다의 한 과부가 나옵니다. 4장 31절에 보면 귀신 들린 남자를 치유해요. 귀신을 그런데 꾸짖어서 쫓아내시거든요. 웬일입니까? 베드로 장모가 열병 걸렸는데 열병을 꾸짖어가지고 그 여인을 치료합니다. 왼쪽에 남자, 용서받은 남자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7장에 보면 용서받은 한 여자가 나오고요, 6장에 예수를 따르는 남자 제자들 나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 제자들이 나와요. 7장에 죽어가는 백부장의 하인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치유가 되는데, 7장에 보면 나인성의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 아들이 또 믿음으로 치유가 됩니다. 13장에 겨자씨를 심은 남자가 있는데 13장에 누룩을 여은 여자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14장에는 안식일에 치유받은 남자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13장에는 안식일에 치유받은 누가? 여인이. 맨 마지막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남자에 대해서. 그런데 15장에는 또 무슨 말이 나와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에 대해서. 이야, 이 신기하다. 누가복음은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면서 남자들의 사건들 뒤에 꼭 병행 형식으로 여성들의 사역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논리적인 전개예요. 사도 바울의 논리력을 이 누가가 배웠을 것이다, 혹은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배치해놨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 죄인,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마치 병자가 아유 나 너무 아파요, 의사 선생님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어나가고 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외아들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외동딸이 죽었어요. 이거 뭐예요? 정말 극한 상실감이죠. 아들이 있는데 10명의 아들 중에 하나 죽은 것이 아니라 외동딸, 외동아들, 얼마나 큰 상실감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가복음을 쭉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누가와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역전의 역사가 나타난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누가복음의 독특한 내용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찬양의 복음입니다. 시작. 찬양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들이 어디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은 우리도 마음이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가운데 다른 곳에 나오는 부분을 다 합친 것보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을 강조합니다. 시작. 성령에 대한 언급이 무려 17번이에요. 마태복음은 12번, 마가복음은 8번. 근데 이 누가복음은요, 성령. 사도행전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행전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처럼 누가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아예 누가복음에 처음 나오고요. 성령의 영감을 받으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할렐루야! 제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능력이 입혀질 것입니다. 라고 성령 오직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강조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우리 믿음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고 성령과 함께하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고 강하고 담대한 능력이 임하게 될지어다는 마음으로 이 누가가 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학문적인 얘기로 이 누가복음을 보편적인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차별이 무너집니다. 장벽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론에서 중요한데 이 교회는 사기꾼도 올 수 있고 아픈 사람도 올 수 있고 마음에 가난한 자도 올 수 있고 마음이 부유한 자도 올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올 수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올 수 있고 그걸 보편성이라고 그래요. 누가가 주장하는 것은 누구나 다 교회에 올 수 있다. 남성도 여성도 건강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있는 자도 없는 자도 와서 뭐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요 그분의 증인되기 위한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는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정도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요. 오늘 읽었던 1장으로 들어갑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신학을 하면은요, 기독교 개론, 신약 개론, 구약 개론, 그죠? 그다음에 뭐 교회 성장학을 배우면 교회 성장학 개론, 이렇게 개론들을 배워요. 그런데 오늘 1절부터 4절은요, 전체 누가복음에 대한 개론입니다. 서론이에요. 그래서 이 4절까지가 보면은 왜 누가복음을 적었는지, 주제가 무엇인지, 이게 정보를 얻은 소스가 뭐냐, 논문을 쓸 때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를 풋노트라고 해서 각주를 다는 것처럼 어디서 정보가 왔느냐, 그리고 내가 이 글을 쓰는 방법, 좀 어려운 말로 방법론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methodology라고 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이 글을 적었습니다 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4절까지 보면은 글을 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1절부터 4절 앞부분이 개론이고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주제가 뭐냐, 이 책을 왜 적었어요? 주제가 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시작.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 요즘에 그 팩트라는 단어 많이 쓰죠. 팩트가 맞냐 이거예요. 진짜 팩트냐, 사실이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팩트라는 거예요.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뭐에 대해서? 팩트예요. 팩트, 사실에 대해서,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글을 쓰는 목적, 쉬운 성경은 그 글의 그 주제에 대해서 앞부분에 저렇게 언급을 해줘요. 글을 쓰는 목적이 뭐냐?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차례대로 쓰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리 가운데 성취된 일이 있는데,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성령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이게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신 일이거든요.
우리에게 성취하신 일에 대해서 적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서울의 경우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갑자기 아파트들이 무너지고 그 열심히 만들었던 백화점이 우르르창창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인생은 사건 사고의 연속입니다. 오늘날도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이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체험했던 것 중에서 제일 놀랍고 위대한 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는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 이게 뭐예요? 히스 스토리라는 거거든요. 역사는 꼭 예수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사건이 뭐고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경험해봤지만 그의 이야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이야기,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팩트는 뭡니까? 예수님이 진짜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주셨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를 만난 것이 행복한 사건이고 변화된 사건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우리 예수님이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상급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주제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어떤 사건들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간증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최근에 신방을 가서 굉장히 감동적인 사건을 하나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 아프신 분들마다 힘들겠지만 이 손으로 글을 못 쓰는 거 굉장히 아픕니다. 병이 있으셔서 손으로 감사 노트를 쓰고 싶지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감사 노트를 못 씁니까? 아닙니다. 이분은 자기 인생의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직장에 갔는데 직장 동료들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주고 배려해주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면, 그것을 손으로 글은 못 쓰지만 핸드폰으로 적을 수가 있잖아요. 1번 이래서 감사, 2번 이래서 감사, 3번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거를요 캡처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사진으로 착 찍을 수가 있어요. 삼성기기 같은 경우는 양쪽을 누르면 찍힙니다.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끝나고 하 목사님을 만나보십시오.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캡처를 받아가지고요, 얘를 본인이 팩스를 사가지고 팩스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팩스가 칙 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감사 노트, 그 적은 글이 1번, 2번, 3번 그리고 기도 제목이 와요. 그걸 오려가지고 우리가 나눠드렸던 감사 노트에다가 적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리 붙이고 저기 붙이고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프린트 하셔가지고 붙여놓고 제가 그걸 읽는데 엄청나게 감동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예수 한 번 만나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건입니다. 이게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 인생의 히스토리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역사는요, 이 감사노트 같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이 있을까 궁금했는데 감사노트 보니 오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지. 이런 인생의 족적 하나하나가 감사로 점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감사가 내게 누가 돈을 줬어요, 먹을 거 줬어요, 이런 감사를 넘어서서 예수 만난 이야기, 예수 만난 사건들이 우리 감사노트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썼냐 했을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팩트, 예수 그분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적었다라는 것이고, 우리도 그 사건들을 적어 내려가면서 이 인생의 여정길을 달려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2절을 읽어볼 텐데요, 이 소스 정보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 2절은 개역개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풋을 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쉬운 성경도 쉽게 번역했습니다.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일을, 첫 번째 뭐 한 사람이에요? 목격한 사람들. 두 번째, 즉 말씀의 종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어떻게 했어요?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를 쓰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첫 번째는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이 헬라어 원어로는요, 사실은 의학 용어예요. 의학 용어 중에서 인턴이라는 단어 아시죠? 전문의 밑에서 수련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의학 용어로 부검이라는 거 있죠. 부검. 사람이 죽으면 몸을 부검한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이걸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꾼들 중에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했던 걸 부검하는 현장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봤던 사람들과 같은 메소돌로지, 방법론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인턴이
전문의가 수술을 하거나 전문의가 어떤 사람을 고칠 때 옆에서 인턴이 목격자잖아요. 목격자 같이 이 글을 하나하나 적어서 여기서 소스 자료가 왔고 목격자에게서 자료가 왔고 진짜로 예수를 바라보고 증거하고 체험한들 자리에서 자료가 왔고 하나님의 종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들로부터 이 자료를 모아가지고 내가 글을 적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글은 사도 바울이 엄청난 사역을 하는 것을 목격했던 누가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모으는 자료들을 쭉 정리해가지고 글을 적었다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언젠가는 천국 가겠죠. 저는 그 신방을 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권사님의 그 감사 노트를 손녀들이나 손주들이 나중에 볼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손이 좀 불편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마치 누가가 2000년 전에 이 글을 적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목사를 통하여 막 거룩한 흥분을 해가지고 이 방법론, 논문을 쓸 때 방법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안 되면 철학 박사는 못 받아요. 일반 목회학 박사는 받아도 이 방법론에 대해서 언급이 없고 방법이 없으면 학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는 여기서 저기서 최선을 다해서 오직 예수 그분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이 글을 적었습니다 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감사 노트가 우리 후손들에게는요 마치 이 누가가 선포한 것처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빠 엄마가 이런 믿음을 가졌노라고 그 감사 노트에 올해 한 인생의 일정 부분의 여정을 적으시고 오직 그 감사 노트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만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너무 기쁜 거는요 감사 노트를 어른들이 한 800권 1000권 가져갔지 넉넉하게 찍었는데요 1000권이 넘게 1200권이 넘게 찍었는데 지금 다 나눠주고 없답니다. 할렐루야. 지금 구하기가 너무너무나 어려워요. 제가 2권 있으니까 아직 못 받은 사람 몰래 오시면 전해드릴게요. 하여튼간 쓰셔가지고 우리 인생에도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글 쓰는 방법 3번째, 내가 이걸 어떻게 썼습니까? 아까는 이제 자료를 이렇게 모았습니다. 내가 글을 이렇게 방법을 가지고 썼습니다 했던 게 이제 3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것도 쉬운 성경이 번역을 잘했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존귀하신 데오빌로 각하, 저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자세히 조사해서 처음부터. 그다음 3번째 줄 시작. 이 일을 각하에게 어떻게 기록해요? 차례대로 기록해서 드리는 것이 좋다. 첫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하나를 자세히 조사했다. 두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차례차례 조사했습니다. 시작. 차례차례. 자세히 하면서도 순서를 따라 차례 계획을 잡고 플랜을 따라서 계획을 따라서 이 글을 적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례대로 적었다. 자, 이제 마지막 4절을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글을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같이 한번 4절 읽어봐요.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하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알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그건 안 돼요. 특별히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알아요. 저도 장로교 출신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확실한 것을 체험하기를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에는요,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적었습니다. 즉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적었습니다. 쉬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미 시작. 이는 이미 배우신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이미 배운 것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배운 바,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배운 바를 확실히 체험하시고 우리도 누가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향기를 흩날리며 사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런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그냥 아무 시체나 갖고 왔을 것이라고 거짓, 팩트가 아닌, 사실이 아닌 거짓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 믿고 사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일단은 믿는지 안 믿는지를 모르니까 저분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물어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좋은 사람이든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성향이 어떤지를 또 알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이고 진리고 우리 인생의 역사가 되시는 분인데 그분을 몰라요. 그리고 예수가 오기 전을 before Christ, 인생의 BC라고 그러잖아요. 기원 전. 그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을 AD라고 그래서 기원 후라고 해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 인생에서 앞으로 계속 지속되는 거룩한 사건은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를 받아 적는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감사거리를 우리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은요, 알므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는 바를 알미 삶으로 되는 것이 신학의 목적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아닌 삶으로 예수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준비, 한 사람의 계획, 한 사람의 노력이 오늘날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도 한 사람입니다.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누가처럼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연륜을 바탕으로 나도 작은 누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그리고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차례 열심히 기록하여 그분을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